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이 경험과 상식 그리고 그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때 기근을 해결하려고 그 기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또 애굽 안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인 그 세상적 판단, 그 생각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대책을 간구한 것이죠. 그러자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애굽 왕은 그 큰 재앙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비난하며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비난하면서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찾게 된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지면 안 된다,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다시금 끌어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들같이 생각했던 이제 롯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롯이 발생을 시키게 돼요. 이 애굽에서 지참금을 받게 된 그 가축들로 인해서 가축들이 많아진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아진 아브라함은 롯의 가축들과 함께 하기에는 그들이 정착한 곳에 이 초목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롯의 목장과 아브라함의 목장이 이제 다투게 되었었죠. 그 문제로 이렇게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롯은 애굽을 잊지 못하고 오히려 동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떨어져 애굽과 같은 그 요단 지역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의 문제에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롯이 바라보는 땅과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 땅은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또한 좌우로 반대되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 좌라면 세상을 추구하는 땅,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는 땅은 우였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은 어느 땅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살아보려고 힘썼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합리적인 인간의 판단으로 결정한 그 땅으로 나아가셨습니까? 다시금 믿음으로 살았던 나를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면서 오늘 또 큰 은혜를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롯을 떠내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더 구체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맨 앞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롯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매료되어서요. 애굽의 그 환경, 그 문화들의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과는 함께 있는 것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러한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목표를 갖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이 천국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 버리면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같은 목표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요. 이렇게 롯의 세상을 향한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무리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음에도 이 다툼으로 인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맙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셨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과의 갈등이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야 그때서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언약 안에 들어갈 사람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안에 롯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될 정도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것이죠. 세상에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다툼과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그 땅에서 눈을 돌려버린 롯이 이 옆에서 자꾸 애국 같은 곳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좋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의 사건 때문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답답한 것입니다. 롯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롯이 설득되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러야 한다고 이 롯에게 말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설득과 실랑이가 이제 다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만 것이에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니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제대로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계속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는 해결할 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또다시 세상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아들같이 생각했던, 아들같이 사랑했던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을 결정하기로, 하나님을 보기로 마음먹은 아브라함이기에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며 이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이렇게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롯과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못 가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툼으로 또는 문제를 일으킴으로, 시기함으로, 비난함으로, 뒷말을 함으로, 자랑함으로, 비교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적 판단으로 사람을 보고 그러한 세상 판단 안에서 사람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문제를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세상적 기준을 보게 만듭니다. 어느 어머니의 고민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하는 환경이 더 조성되고 공부하는 아이들과 또 높은 목표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대치동으로 이사하게 되면 다니던 교회가 멀어지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믿는 자로서 교회와 집이 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기분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잘 컸으면 하기에 이 대치동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멀어지니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껄끄러워서 이사 가는 게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 대치동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이 대치동으로 이사감으로 교회가 멀어져서 믿음이 약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사 가지 말고 믿음을 더 굳건히 서 나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치동에 이사 가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킬 것이라면, 끝까지 지키며 나갈 것이라면 이사 가서 아이가 학원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멀어진 교회에 나와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모든 문제의 결정은 나의 믿음과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 이 하나님과 함께함의 중심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즉 모든 문제의 답은 1번, 2번, 3번, 4번 좌나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렇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 대치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그 또한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은 없을 때에는 배고파서 집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지켜야 하기에 또한 집착하게 합니다. 물질을 향한 집착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소유에 대한 욕심,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재물을 지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세상에 물들어 버림을 통해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모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일부를 감추게 되죠. 하나님 앞에 속이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가서 죽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혼란을 겪게 되고 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재물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게 한다면 떠나보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잡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잡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잡념 또한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오늘 뉴스가 언제쯤 추워진다고 했지? 이 골프 치는 날이 언제였지? 내일 애들 어린이집 갈 준비는 다 해놓았는가? 등등의 이런 잡념은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오늘은 아프니까 큐티는 어렵겠다. 오늘은 눈이 오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를 잠시 쉬고 그냥 자자 등의 이런 핑계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물론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아프고 눈이 너무 폭설같이 내려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피곤한 하루를 보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웠더니 바로 골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환경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떠나보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여서 굳건히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알아서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게끔 상황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붙잡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는 좀 거리가 멀 수 있겠지만 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날씬해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을 빼기 시작하죠. 더욱 목표를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날씬한 모델의 이 사진을 운동기구 앞에 걸어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 똑같은 사진, 또 자극을 받게 하는 이 사진을 식탁 앞에도 걸어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던 치킨, 떡볶이, 피자, 한우, 갈비, 아이스크림, 초콜릿, 케이크, 햄버거, 콜라, 빵, 탕수육 이러한 것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끊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요. 맛있는 음식이 운동하는 중에 계속해서 생각납니다. 생각나지만 다시금 목표로 하는 사진을 보면서 음식에 대한 그 잡념들을 없애고 운동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저녁에 야식을 사오면서 같이 먹자고 유혹하지만 그런 말들이 유혹되지만 또 다시 목표로 했던 그 사진을 보면서 입술을 꽉 깨물고 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목표로 했던 몸무게에 도달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됩니다. 운동기구 앞에 걸어두었던 사진과 지금 나 자신의 이 몸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 손색 없이 몸매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이어트 중간에 다시 이 살찌는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현상, 요요가 발생하게 되죠. 슬픈 결말이 우리들 앞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살이 쪄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를 정한 우리는 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을 떠나보내고
그 목표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들 마음에 이 예수님을 걸어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단호하게 떠나보내지 않으면 요요, 즉 더 거대한 세상적 사고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배제시키고 아예 안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멀리하지만 그 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맛있습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맛있었는데 먹으면은 껄끄럽고 입에 안 맞고 잘 안 먹게 됩니다.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냈지만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쳤을 때 이 아므라베 왕, 아리옥 왕, 그돌라온벨 방, 디달 왕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쳤을 때 롯이 이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훈련된 자들과 함께 이 롯을 구출하러 가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45명이 있다면,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미워해서 떠나보낸 것이 아니에요. 롯을 오히려 사랑했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달랐기에 떠나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향하기 위해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그 신앙을 뒤흔드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들이 힘들 때 도와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줘야만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이어트를 성공하면 살찌는 음식이 땡기긴 하지만 절제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들도 막 땡기긴 하지만 절제되는 것입니다. 즉, 이 비난하거나 다툼을 일으키거나 시기하거나 뒷말하거나 하는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근질근질하지만 전혀 재미있지도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체질에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이르기 전까지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성공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저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치킨같이 바삭한 유혹들이 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참았어. 이제 저질러버려. 들이받아버려 라고 떡볶이같이 이 매콤한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노력하면 너 많이 한 거야. 그만 성장해도 돼. 그만 쉬어라고 이 아이스크림같이 부드러운 유혹이 오기도 해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빼먹어도 되잖아 라고 이 사탕같이 달콤한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혹들 모두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유혹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그 결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슬프게 된다는 걸 알아요.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위로 이상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한 유혹을 이겨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 성취감, 그 뿌듯함,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나타나는 위로 이상의 그 기쁨,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힘들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표현에서
감탄사인 눈을 들어 앞에 감탄사인 나라는 히브리어를 덧붙였는데요. 이 감탄사의 뜻은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제발.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제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롯을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떠나보낸 롯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가는 롯을 그만 보고 제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봐라. 이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약속한 땅이다. 그것을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놓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순간,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보낸 것에 있어 조금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복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과 말씀과 인도하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지금의 시대에서는 모두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하는 더 큰 신앙의 성장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즘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좀 요약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일타 강사가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의 공부를 봐주는데 이 기가 막히게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 공부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그러한 선생님을 믿고 그 공부법대로 공부를 해요.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학생이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먼저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믿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를 갖는 것이죠. 그래야 선생님이 문제를 파악해서 그에 따른 공부법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않으면 선생님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했다 할지라도 그 공부법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타 강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유명하며 진리이시고 명확하고 정답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말씀을 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타 강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따라서 이 성경을 쪽집게처럼 이 성경 말씀으로 정신 차리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해결 방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전에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뭔지 깨달았거든요. 알았거든요. 알면 움직이게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일타 강사의 이 매니저 또는 교수의 조교와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며 성경을 배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맛보여 주는 것이죠. 진짜는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목사 또한 여러분들과 같이 일타 강사이신 이 성령님께 늘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성장을 더욱 이루어야 하는 게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먼저 이것입니다. 함께 첫 번째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말고 어떠한 방해에도 굳건히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서의 그 커다란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롯이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떠나보내며 믿음을 굳건히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굳건히 하며 어떠한 방해에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냅시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냅시다. 아브라함에게 큰 떠나보내야 할 상대는 롯이었죠. 세상적 가치만을 쫓는 롯 앞에 설득이 안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함께할 수 없음을 느낀 아브라함은 떠나보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방해하는 사람, 벗어나도록 방해하는 사람 또는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나아갑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장의 길로 이어집니다. 이 신앙 성장의 길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욱 성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한 주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승리의 길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함을 다시금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함을 다시금 내 마음속 안에 새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분별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성경 말씀을 더욱더 상고함으로 묵상함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을 우선순위로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